505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505라는 영성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우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전임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또 우리 한사람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진취적이고 복음적으로 정해 놓았을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었을까? 게다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 표어가, 교회 표어가 해마다 바뀌는데, 우리 한사람교회는 한결같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촌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큼지막하게 현수막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되게 좀 시골스럽습니다. 목동하고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걸 교회표로 정한 교회 담임 목사는 최소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다. 딱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참 귀한 표어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의 표어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선교부가 국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두 부서 이외에도 사회봉사부는 지역사회 선교부로 이름을 바꿨고요,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분은 어린이 선교부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청소년부는 청소년 선교부장, 청년부는 청년 선교부장으로 각각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뭐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겠느냐?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실 때 이름부터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브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야곱,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뭔가 이름 바꾸는데, 이름 바꾸는 일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일단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람교회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 우리의 신앙은 내버려둬도 막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신앙의 활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꿀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신앙 활동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고 시작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의 성도라면은, 제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여쭤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5주 동안 여러분에게 연초에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고 우리의 도달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몇 년만 다니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볼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불러봤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는데 그 다음 가사는 혹시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음 가사,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리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귀엽게 가사를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른들도 다 소화하기 힘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귀중한 진리를 이 노래에 담아놨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천국은 마치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첫 설교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그 첫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이라고 불려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세상,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소개하셨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내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유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아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스림의 속성,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이 권위를 이 사람에게 이양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명령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명령을 듣는 자는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쓰잘데기 없이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안 만드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선악과가 있다 없다 이것은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던, 동산 가장자리에 있었던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요, 이 선악과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명령을 받는 존재고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지, 그분이 왕이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선악과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존재다. 모두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다. 그리고는 금지된 열매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나갑니다.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거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성경이 채워져 나갑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간신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 세우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러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이야기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고 그들이 가까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죄악이 이렇게 돋아올라 가지고 11조를 떼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눈먼 양과 더러운 떡을 바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이런 푸념을 하십니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만큼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죽음만큼 끈질긴 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말라기는 그 인간의 참담한 죄악성을 고발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예언을 남겨놓고 끝이 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이 자기의 왕이요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마음이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세상.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시작하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로 거의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뭔가가 이게 시간이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비로소 예수께서 왜 말씀을 전하셨느냐? 뭔가 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시간이죠?
바로 말라기의 예언, 소망의 예언이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디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사람들이 이룰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의자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니까 양옆으로 이것을 또렷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중국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시민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른다면서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유한한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만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대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보화일까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보화처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변가였는데 여기 땅이 지금은 평당 20만 원 정도 하는데 목사님, 여기 땅 지금 사면은요 나중에 돈 많이 벌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월정리. 지금 평당 2천만 원.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건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화로 소개하셨어요. 왜냐? 주님은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오죽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등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밭에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자, 이 보화가 이 사람의 소유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발견했지만, 이미 기뻐했지만 아직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간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집에 가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돼 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자기의 것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기까지의 그 중간에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느꼈던 그 짜릿함과 그 기쁨과 그 흥분이 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성도들은 아시지만 발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신발을 295 정도를 신어야 돼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무지 구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쩌다가 사이즈가 맞으면은 모양이 완전히 꽝이고, 사이즈와 모양이 맞으면 가격이 수십만 원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으면은 돌아다니다가 기회만 있으면은 구두 한 켤레씩 사오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기서 열린 학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유럽이죠, 고속도로변에 있는 아울렛에 제가 들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인 신발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구두를 하나 발견했어요. 모양도 예쁘고 가격은 할인을 해가지고 몇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싸. 게다가 유명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 발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이 하는 말이 한 켤레 남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구두를 붙잡았어요. 남들이 체감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막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지. 근데 문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와이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자가 어디를 갔을까? 그 구두를 들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걸 붙잡고 이제 동동거리고 있는데 순간 저 멀리서 이제 와이프가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그래서 결국 샀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구두만 발견해도 그렇게 흥분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저는 요즘 손흥민이 축구하다가 한 골 넣으면 그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 나오면 우리는 막 그렇게 흥분하죠. 우리 아이가 원하던 대학에 붙으면 시키지 않아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흥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그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나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 열망이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뭔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소식만 남아있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 거기서 그거 찾아내야 돼요.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의 왕이 더 이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들은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에서만 멈춘다면, 복음을 들은 것에서만 멈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유망하고 정말 탄탄하고 그리고 날마다 돈을 그냥 이윤을 엄청나게 내고 그리고 잘 되는 회사, 건강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 이게 상식입니까? 헌신입니까? 함정파지 않았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에요? 헌신이에요? 상식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망할 게 뻔한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게 헌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선교를 위하여서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투자하는 것,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헌신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망할 거면 헌신이 맞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식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비상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리의 성자 방애인이라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방애인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얼마 안 돼서 1909년 황해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부모가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랍니다. 집안이 또 부유해서 방해인은 초등교육도 잘 받았고 나중에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를 졸업한 뒤에 전주에 내려가서 기전 여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방해인은 나름 그 부유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신여성인데다가 부잣집 딸로서 일제시대에 패션의 첨단을 걷던 인기 많은 여선생님이었어요. 화장도 잘하고 옷도 비싸고 멋진 것으로 잘 입고 다녔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다가 어느덧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단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물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매치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방해인은 고향 황해도로 돌아가서 거기에 그 황주 양성학교의 교사로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미온적인 자기의 그 모태신앙, 이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사이 어느 날 부흥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회 이후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돼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방해인의 일기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930년 1월 10일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930년 1월 11일 나는 어디로서인지 손뼉 치는 소리에 3번 부르는 음향을 듣고 혼자 새벽 기도회에 가다. 기쁨에 넘치는 걸음이다. 복음이 뭔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은 드디어 방해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이 방해인은
다시 전주 기전 여학교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해인을 곁에서 보았던 전주의 서문박교회 배은희 목사가 이러한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옛날의 방 선생이 아니었다. 향수니 크리미니 하는 화장품은 자취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값진 주단이니 세루니 하는 옷감조차 그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얼굴 그대로의 사람이요 건박한 단벌 옷의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는 길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병자들, 약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하게 그들을 여기기 시작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나병 환자를 보면은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했으니까 자기의 옷들을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주 고아원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모금 운동을 해서 고아원을 하나 구입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그때 구입했던 전주 고아원 건물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업어오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면서 이 고아원에서 키우기 시작하죠. 엄마처럼 이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방해인은 몸이 좀 허약했어요. 굉장히 자주 아팠다고 해요. 방해인이 1933년 그의 나이 24살에 썼던 일기입니다. 4월 3일 수일 동안 나는 병으로 고생하였다. 병 중에 환연히 깨달은 것은 두 가지다. 독신으로 병이 나더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외롭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시지 아니하시더니 과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런즉 병이 나든지 죽은 후 일이든지 염려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몸이 여전히 약했지만 그 고향 교회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선생으로 또 섬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주로 돌아온 방해인은 여전히 학생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손쓸 사이 없이 9월 16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방해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 결코 쉽고 만만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삶에 시작된 것,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투자하고 드린 영적으로 상식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찬송가 한 곡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515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탕자처럼 기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예
하시고